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답게 알아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 주께서 기대하신 이 하루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는 이곳에 직접 사람이 되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기대하신 이 하루, 선물로 주신 이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처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삶의 자리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삼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서 5장에서 8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5장 사이에는 오늘 암담한 오늘과 그러다 보니까 희망 없는 오늘 대신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 길을 열어주시는 기대할 만한 내일 거기를 바라보는 내용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이제 오늘 5장입니다. 5장은 이 답답한 시대, 이 시대는 우리의 오늘은 화 있을 수밖에 없다.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1장하고 연결한다면 히스기야 때일 것 같아서 이게 참 암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6장부터 나머지 39장까지도 오늘과 내일, 오늘과 내일로 내용이 계속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선지서 구성이나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구성이나 동일합니다. 암담한 오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엔 희망이 없고 이제 내일만 희망이 있다. 새로운 날에 그날에만 희망이 있다 하는 표현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음, 구약 성경에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시고 포도원 비유를 제법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주 농사가 가을거지 주 농사 중에 하나가 포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이상하게 품종도 좋고 땅도 그렇게 잘했는데 들포도를 맺어버린 이상한 포도나무에 대해서 먼저 비유를 듭니다. 사실은 이 비유가 이스라엘 민족이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제 이 비유의 대상을 정확히 말하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있었는데 남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와 달리 전혀 엉뚱한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가치 없는 열매를 맺더라. 하나님께서 바라신 극상품 열매가 뭡니까?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주님의 교회들에게도 이러한 바라심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어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길 바라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교회에게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세상을 이루기를, 그런 나라를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화 있을진저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화 있을진저 지도자들을 향해서 했는데 여기는 남유다를 향한 화 있을진저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는 화 있을진저. 어디서 많이들 본 표현입니다. 이게 앞서서 미가서라든지 아모스서라든지 이런 데 나왔던 표현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나 전부 다 부동산 투기, 부동산 통해 가지고 돈 더 벌려고 하는, 나 혼자 땅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 세력이라는 거죠. 나라를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밭에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는 화에 있을진저. 아침에 일어나서 술을 마실 수 있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할 수 있는 자. 이 정도 경제 형편이 되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은 뭐 이럴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사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얼마나 화려한 잔치 자리입니까? 이런 잔치 다 갖추고 그 술자리를 즐긴다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모세를 통해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걱정이시다. 근데 이 정말 남유다의 살만한 사람들이 자기들 그 부를 즐기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거기에 동역하려고 동참하려고 하지도 않고 기꺼이 받들려고 하지도 않고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우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무덤이죠.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다 죽임당하여 무덤에 묻혀버리고 말 것이다.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음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셨던 이 남유다는 다 패망하여 널브러지고 하나님만 홀로, 그래 우리는 크게 잘못했고 하나님만이 홀로 높으시다. 존귀하시다. 근데 이런 풍경을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하나님과 함께 이 거룩한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서 함께 높임 받기를, 함께 거룩하다 소리 듣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신 게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서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 아, 저 사람 뭔가 저 나라는 뭔가 달라. 우리랑 확실히 달라. 하는 거룩한 백성. 그렇게 일컬음 받기를 바라셨는데 하나님만 홀로 거룩함을 일컬음을 받으시는 우리 시대도 이런 풍경이 되면 안 되겠죠.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조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한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쥐약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쥐약을 끄는 자는 하 있을진저. 죄를 앞장서 짓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리드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온 사회를 죄로 부패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자기 계획이 아주 악해요. 근데 그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들 악한 일을 도와줄 거라는 거죠. 교회가 꿈꾸는 일들이 악한 일이고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한다면 그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죠. 여기 지금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이른다는 거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렵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 포도주 잘 마시고 독주 잘 빚는 게 화 있을까요? 그 다음 내용 이러죠. 그들은 이 술자리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다. 이 술자리가 포도주, 독주, 우리나라 같으면 폭탄주 마시는 거잖아요. 칵테일 잘 만들고 뭐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뇌물이 오가는 자리.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재판이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죠.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재판. 의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상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의인이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인을 도리어 악하다고 해버리는 그런 재판장의 거래 장소가 술자리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남유다 풍경이라는 거죠. 제일 제일 가슴 아플 풍경이 된다면 이 풍경이 일어나는 시간이 히스기야 왕 때라면 더 답답한 거죠. 근데 1장부터 지금 5장까지가 한 덩어리라면 여기 아무리 봐도 아하스 왕 때보다는 히스기야 왕 때 같거든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1장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열심히 드린대요. 근데 마당만 받고 있대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남유다였다. 정말 슬픈 풍경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을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소진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미 남유다가 맞았어요. 얻어 맞았어요. 사실 남유다 지금 여기 이야기가 히스기야 왕 14년 정도까지 일하면 그 이전에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한번 침략을 했죠. 초기에. 그리고 또 역대 하스를 본다면 또 아수르가 또 1차 또 침략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또 침략당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미 남유다도 평안한 나라가 아닌 거죠. 자꾸 외적이 쳐들어오고 쳐들어가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우리도 지금 이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의 이 전쟁 통해 석유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인 우리나라인데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앞길이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수록 참 심각해지죠. 그 가운데서 이미 타격을 입었는데 앞으로도 타격이 크다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남유다가 지금 그런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손이 펼쳐질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이후 바벨론의 세 차례 또 침략받아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또 그가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이 빨리 달려올 그들이 바벨론 군대가 되겠죠, 앞으로는. 그 중에 곰피파에 넘어진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른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국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 어, 선지서의 그날은 두 가지 날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날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은 두 개 겹쳐져 있습니다. 심판하신 하나님과 구원하신 하나님. 근데 여기 이사에서 5장에서 그 날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그날이 됩니다. 그 날에 그들이 바닷물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져서 어두우리라. 앞날이 암담한 겁니다. 지금도 암담하지만 앞날은 더 암담하다. 그게 이사에서 5장에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오늘입니다. 이사에서 6장입니다. 이사에서는 독특하게도 다른 선지와 달리 사명장이 1장 첫머리 있는 게 아니라 6장에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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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기 스랍들 세라핌이라고 그러죠. 이들의 날개 6이 왜 있느냐? 굳이 우리가 그것까지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 스랍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고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둘러서 이 찬양하는 이 창화의 소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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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보좌 그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뵈면서 이렇게 감격해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날이 있겠지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우시야 왕이 오래 다스리죠. 52년. 근데 중반에 그만 그가 나병이 걸려버린 바람에 그의 아들이 그 다음 나라를 또 다스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가장 평안한 때였습니다. 평안한 때, 안정된 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력했지만 북이스라엘 침략도 받지 않고 가장 강력했던 남유다의 시간, 그런 시간이 우시아 때였죠. 근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요담, 그리고 나면 요담은 아버지 때부터 왕이었기 때문에 별로 많이 즉위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아하스로 넘어갑니다. 선지자가 보기에 남유다의 지금 우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미래가 밝지 않았을 겁니다. 선지자가 보기에는. 근데 성전에 와서 한담하다 싶었는데 성전에 오니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셨습니다. 그 영광, 이 놀라운 광경을 성전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신 광경을 선지자가 직접 본 거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했더라.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다. 왕이 죽었다. 무시야 왕이 죽었다. 아니 왕은 계셨어요. 왕이 거기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우시야 죽음에만 슬퍼하고 있던 선지자 자기의 참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만 드러나 버렸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사야서 6장 8절에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말씀이 많이 알려져 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하는 그건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 자신을 써달라는 거지 사명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써달라고 선지자가 자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라고 합니다. 가서. 누구 보고 가라고 하는 겁니까? 선지자들로 가라. 그래서 구절이 사명의 말씀인 거죠.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가서 너는 이렇게 해라 하신 사명은 백성들이 못 알아보고 못 알아듣고 못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안 가르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면 됩니다. 어느 선지자도 이런 사명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서 내 백성을 깨워라. 내 백성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심을 그들로 알게 하라. 제발 지도자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오도록 그들을 칠타해라.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보내셨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은 그렇지 않아요. 죽도록 내버려두라는 겁니다. 내버려둬라. 그냥 내버려둬라. 이런 사명은 정말 당황스럽고 뜻밖입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한단 말씀입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북이스라엘 곧 망해서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다 옮겨져 버립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남유다마저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남유다마저도 망할 것이다. 근데 망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망하게 하는 방법이 안 가르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그냥 못 보고 못 알아듣고 못 깨달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지금도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슴 속에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알아듣게 안 된다면 교회가 존재하나 이 세상은 망하는 길로 급속하게 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드려지나 성경 말씀이 인용되어지나 설교는 되어지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올바로 전달 안 된다면 이사야가 받은 사명이 우리 시대에 슬프게도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알아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냐. 남유다가 완전히 황폐하게 돼도 나라가 망할 거란 이야기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나중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사야라는 그 이름이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이름과 이어집니다. 이사야, 호세야, 여호수아 전부 다 예수라는 신약성경의 이름으로 이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됐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야 됐습니다. 근데 거룩한 씨이신 예수님, 하나님 미리 되셔서 겨자씨 하나로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씨인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 등장할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민할 겁니다. 순이 돋을 겁니다. 구루터기에서 잘려져 버린 구루터기에서 다시 나무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 나무 이름이 교회가 되겠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심을 먹고 자라고 가르쳐서 장래를 준비합니다. 가르침으로 말씀을 알아들음으로 오늘을 또 사는 거죠. 이사야서 7장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아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이사야서는 주로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아하스 왕 때 명확하게 아하스 왕 때다 하는 데가 두 장 있습니다. 7장과 8장입니다.
그 가운데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시나 왕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5절 말씀에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리더라. 그 남유다 바로 위에 강대국 두 나라. 그 당시 가나안에서 제일 강대국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가 동맹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지금 없애버리려고 한다. 먹어버리려고 한다. 하는 것 때문에 이 1차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이 아주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랴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왕을 만나라.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부직경이 무엇입니까? 태우는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가 잘 타도록 돕는 그런 도구죠. 부직경이는 태우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직경이는 연기가 난다 하더라도 곧 꺼집니다. 왜냐하면 태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나무를 잘 태우는 도구로만 쓸 거니까요. 이 두 나라 부직경에 불과하다. 그들이 피우는 불 곧 꺼져버린다 하는 거죠.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을 피우고자 합니다. 그들은. 근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래서 연기나는 부직경이 불가다 하신 겁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의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아람이라든지 북이스라엘이든지 두 나라 다 패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때 아하스 왕 때 쳐들어오고 그러고 난 뒤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마저 망하죠. 아람이라는 나라가 먼저 여기 아하스 왕 때 망하고요. 아수르 침략에서 말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괜히 그거에 겁내지 말고 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이루는 일이나 좀 열심히 해라 하신 말씀인데 이 아하스가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죠.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표현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아하스의 이 표현이 자칫하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뭐 이런 신약 성경의 표현들 때문에 아주 신앙이 높은 것처럼 좋은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베푸시는 심 이런 거에 관심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줄 게 무엇인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성전마저도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다메섹 신들한테 구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왕이 아하스입니다. 이제 정신 나간 왕이죠. 이 아하스가 이 말을 하자 이렇게 말하자 선지자가 화를 냅니다. 그다음 말 이어보면 그럼 이 말의 뜻이 결국 좋게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 아하스의 행태가 하나님을 지금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기 너라는 사람은 아하스고요. 두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입니다. 두 나라가 다 황폐하게 되버릴 것이다. 그러면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아이는 아하스 왕 때 태어난 아이인 겁니다. 나중에 사실 예수님을 가리킨 표현은 아닌 거죠. 원래는 여기 7장과 8장에서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가 도리어 더 임마누엘 가능성이 있다. 하나 예수님을 가리킨 임마누엘 생각해 볼 만합니다. 물론 여기 처녀가 잉태하면서 아들을 낳는다 하는 이 표현이 또 여기서 표현은 그냥 젊은 여자입니다만 나중에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은 좀 명확한 사실입니다. 명확한 사실이지만 여기 이 말씀과 바로 연결되긴 조금 좀 어색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리니 아스루 왕이 곧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두 나라가 패망당하고 너희 나라는 그나마 살림받을 것이다. 근데 이때 이 아하스가 적극적으로 아수리에 붙어가지고 아수리에 심지어 군자군까지 보내가지고 군대를 오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아수리에게 된통 당하게 되는 왕이 여기 아하스 왕이 되겠죠. 나중에.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건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 아수르 나라 결코 남유다에 보태면 안 된다. 결국은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치고 나면 반드시 남유다 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남유다에 어떤 짓거리를 하느냐? 사람들 포로로 잡아가 버리는 바람에 그 땅에 사람이 적어져 가지고 겨우 한 어린 염소와 양 두 마리 정도 기르는데 젖이 남을 것이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 버터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생겨버릴 것이다.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결국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유다에게 보탬이 안 된다. 큰 일을 끼칠 것이다. 하고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이 예언에 대해서 아하스는 듣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싶었는지 기어이 군자군 보내가지고 아수를 불러들인단 말입니다. 그때는 잠깐 좀 편했죠. 근데 그 이후에 아수르는 또 남유다마저 먹어버리려고 하고 실제 아하스 왕 때 당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날엔 천굴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그 전에 사람들이 일일이 경작했던 땅들이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자풀이 무성한 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놓아서 기르는 목초지밖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곳이 곧 돼버릴 것이다. 아수르가 오면 합니다. 이사야서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예레베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뭐 군자군 보내고 그러지 않아도요. 지금 아수르란 나라, 아시리안 나라가 정복 정쟁하고 있어요. 원래 아시리아 메소포타미아와 이 가나안 지역에는 히타이트 제국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지금도 이 나라의 갑작스러운 멸망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데 왜 멸망당한지 몰라요. 근데 그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갑자기요.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아시리아가 그 메소포타미아 땅을 크게 먹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국경을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맞대버린 거예요. 계속 서진 해가지고 여기 지금 아람하고 그다음 북이스라엘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하스가 안 해도 그렇게 할 거예요. 또 거기 먹으면 그 다음 당장 또 남유다 또 먹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가까이 오는 게 결코 가나안 땅에 있는 작은 나라들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유다 땅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때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시느니라. 이 임마누엘을 양극단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임마누엘이 아수르 왕의 군대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런 아수르 군대에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 민족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죽여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펴는 날개가 남녀 땅에 가득하다 하는 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극단이라는 있다는 거죠, 해석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띠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세 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강력한 나라 아수르가 남유를 쳐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죽임 당해가지고 패망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선지자의 이 예언이 실제 그대로 되겠죠. 그대로 또 실제 이루어졌고 역사 속에요.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기 또한 임마누엘입니다. 그 아수르의 수많은 계획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결국 하나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앞서서 임마의 날개 편 임마누엘 그가 여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는 표현과도 같다면 하나님을 가리킨 표현이 될 거고 임마누엘이 그렇지 않고 앞에서는 또 많은 이들은 어떤 이들은 여기를 아수르란 나라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뒷부분 중간에 임마누엘이여 그 날개를 펴라 하는 부분과 이 아실의 침략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을 가리킨 표현이 바로 여기다 하는 걸로도 이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이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하나님이 성소가 되시리라. 성전이 성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슬프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한다고 하는 예루살렘이 도리어 예루살렘에게 도리어 하나님께서 함정과 올무가 되시다니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앞날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께 더 의존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도리어 걸려 넘어지고 함정이 빠지는 내 예루살렘이 되어버릴 것이다 하는 게 실제 이루어져 가거든요. 참 답답하게도 그 일을 완전히 이루는 사람이 나중에 이 아하스의 손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런 암담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어 먹혀지지 않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오늘 그날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명, 6장의 사명 그걸 받아들입니다. 너는 아무 말 하지 마라. 못 알아듣게 하고 못 보게 하고 못 깨닫게 하라. 멸망할 때까지 내버려둬라. 하신 말씀을 선지자가 드디어 받아들입니다. 그때가
아하스 왕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려버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죽은 자에게 구한다. 그럼 여기 신접한 자 마술사가 자꾸 누구를 끌어오는 거예요? 예전에 죽었던 죽은 자. 그가 말한다잉, 너희한테. 지금 우리나라 똑같죠? 사람이 귀신이 된다. 그들이 신접한 자 마술사 아닙니까?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죽은 자인 행세를 하는 악령이 있을 뿐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이 맞지 아니하면 그들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부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앞날이 암담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엉터리 이방의 수많은 미신풍속 이런 거나 열심히 쫓아가는 예루살렘은 결국 흑암에 쫓겨 들어가는 앞날이 암담하게 될 것이다. 이런 풍경이 그 당시 아하스 왕 때라든지 이럴 때 계속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먹혀지지 않고 말씀을 따른 자들은 없고 어려울 때 제사만 열심히 바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실제 삶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우상들을 우존하는 그런 삶을 보이는 데가 아하스 왕 때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그의 아들 히스기야한테는 좀 뭔가 좀 달랐느냐? 나머지 이제 말씀드려서 히스기야 왕 때는 그럼 어떠했을까? 한 선지자의 사역의 말씀과 함께 말씀을 또 그다음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가 하는 오늘을 사는 삶을 보시고서 너희 참 답답하다, 암담하다 하신다면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겠죠.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너희가 그나마 희망이다. 너희한테 그래도 기대해 보련다 하시는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정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이 말씀을 따라 사는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말씀이 봉함되어지지 않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해되어지고 바로 보여지고 바로 깨달아지고 들려져서 실천되어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실천되어지는 바로 그 삶이라면 우리의 내일은 암담할 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도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로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나아가는 우리 이 길을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